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짓느라 수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고한 것을 거둬들일 때 다 거두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논과 밭에 한 귀퉁이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낫으로 이렇게 다 베어드릴 때에 논밭에 한 귀퉁이, 한 가마 정도 수확할 정도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곡식을 서 있는 채로 놔대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배추 농사 지었다면 한 고랑은 그냥 뽑지 말라는 거지. 포도원의 포도도 다 거두지 말고 일부 나무들은 그냥 놔두고 감람나무 열매도 다 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도 그냥 놔두고 그렇게 버려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네의 가난한 이웃들이나 또 그 동네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또 흘러들어온 그런 나그네들, 품꾼들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보면은 가난한 분들이 이제 추수 때라든 이럴 때 와서 그 동네에 큰 집, 그 사랑채에 옛날에 모습 비슷하게 있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분들과 함께 기거를 이렇게 하면서 농사철에 이렇게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품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먹거리가 없을 때에는 나와가지고 추수하지 않은 곡식을 거두고 이삭을 예를 들어서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렇게 한자로 어깨와 머리 이고 가가지고 이제 맷돌에다가 이렇게 또 찧어서 방 한 구석에 그 한자로 이렇게 준비해두면 든든한 거죠. 포도나 감람나무 이 열매를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면 그 집에 어린 아이들이 뭐 목걸이가 옛날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행복한 하루 이틀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곡식들, 채소들, 곡물들, 과수들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걸 기르시는 분도 창조주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은택을 모든 사람들이 고루고루 다 이렇게 받아 누려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소유권은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소유권을 준 사람이 독식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나눠주고 버려두어서 그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율법 규정을 오늘 본문 말씀뿐 아니라 여러 곳에 많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와 같은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경우도 여러 곳에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다른 규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쉬라는 규정들이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의도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여종과 그 여종의 자식들과 그리고 또 나귀와 소가 숨을 돌리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막 재앙을 막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그 애굽의 왕 바로는 숨이 좀 통할 것 같으면 또 다시 완악해지고 또 완악해져요. 이게 숨을 통한다, 숨을 내쉰다. 이것은 마음의 여유를 좀 갖는다는 의미가 거기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죠. 숨을 내쉬는 것도 좀 여유를 갖는 거예요. 소와 나귀도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또 다음날 또 논밭으로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노새도 침을 계속해서 나르고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그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실컷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일을 또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뭐 바깥 일하고 나서 집안일도 또 할 수 뭐 굉장히 많잖아요. 끝없이 생기는 게 집안일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안식일 날엔 꼼짝없이 못하게 만들어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규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조차도 때로는 이제 그렇게까지도 해석을 하지요. 식사 준비조차도 토요일 날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불을 피우지 않고 주일날은 이제 안식일 날은 그들은 먹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그때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거지요. 집안 일조차도. 그렇게 되면 나귀나 소도 좀 쉬면서 한가하게 여물만 먹고 되새김질하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쉬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여유를 갖는 거죠. 그 집에 여종의 자식들도 좀 한가하고 눈치 보지 않고 나그네들도 좀 편히 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아주 어렵고 뒤처진 사람들, 가난해서 나무 종이 된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의 배려를 해서 여유를 갖도록 하는 거죠. 안식년 희년제도도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6년 후제 7년 때에는 한 해 농사 짓지 않고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열매를 맺었던 그 농지들이 한 해는 그냥 쉬는 거예요. 토지가 지력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지력을 다시 회복해서 그 땅이 나름대로 쉬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 그 안식년에는 농사 짓지 않고 저절로 자라는 것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거둘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들짐승들도 와서 이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난 것들을 먹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요. 희년도 마찬가지. 희년은 50년 만에 이제 나팔을 울면서 그 자유를 선포하는 날인데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이제 농사 짓지 아니하고 또 그때는 이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남에게 가난 때문에 이렇게 팔려나간 논밭도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주인도 다시 가난해졌다가 그때 다시 되찾아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농사도 자기 논밭에서 짓고 그래서 가난을 면하고 회복되고 다음 세대에 그 빚이 이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참 희망을 안겨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빚지고 실패한 자들, 종들을 늘 관대하게 돌보고 또 이렇게 품어주시는 관대하신 분인 거죠. 소와 나귀까지도 혹은 땅까지도 이렇게 배려를 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대한 사람들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유다 지파 살몬의 아들 여리고의 라합, 그 믿음의 여종이죠. 그 두 사람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낳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거죠.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아내가 도중에 죽었는지는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부자였지만 상속자가 없었는데 이 보아스가 이제 자기 친족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잠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 죽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또 그 두 아들 두 사람도 죽고 그리고 며느리 두 사람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있었는데 그 나오미가 그 며느리 중 한 사람 룻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 논밭도 다 이미 팔아 넘겼고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거지요. 팔아 넘기지는 않고 어떻게 갖고는 있는데
소유권 자체가 이제 거의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룻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와요. 이삭을 주우러 나왔는데 마침 그 집에 그 추수할 때 들렀던 룻을 보고는 알아보지요. 알아보고 그리고는 이렇게 자기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혹시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혹시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일부러 이제 이렇게 죽도록 흘려주고 또 뽑았던 이게 그 단에서 좀 뽑아서 이렇게 흘려주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안 상하게 하면서 그 모함 여인으로 하여금 이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또 많이 주어서 떨어가지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자기 시어머니하고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아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는데 온 베들레헴 사람 전체가 다 축복을 하게 하셔서 그 축복 속에서 룻과 이제 결혼을 하게 하는 거죠. 기업 부르는 그 일을 해서 결국 그 집안도 살리고 또 이제 그 룻 원래는 이제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사실은 엘리멜렉 자손으로 이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 보아스의 가문의 상속자로 그 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벳을. 그래서 그 이제 보아스 가문으로 유다 가문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가 에브랄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의 에브랄에서는 네 이름이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유다 지파 중에서 베레스 가문이 가장 유명을 해요. 그래서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로부터 이렇게 낳았던 아들로서 그 집안이 이제 유다 지파의 거의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베레스의 집과 같이 그렇게 축복되기를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축복을 합니다. 그 실제로 이 축복대로 이루어지죠. 룻이 보아스에게 낳아준 아들 오벳은 바로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이제 보아스와 룻이니까 룻은 할머니고 또 보아스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윗의 이와 같이 이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거죠. 이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한평생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움켜쥐지 않고 다 거두려고 하지 않고 좀 버려두고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이렇게 지어서 물을 길러 가는데 그 양동이에 구멍이 나가지고 다 물이 흘려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인가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물을 다 흘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나중에 보자 하고 했는데 그 흘렸던 물이 길가에 있는 꽃들에게 물을 주어서 꽃길이 되어서 이렇게 환하게 향기가 나는 그런 꽃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흘려내는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걸 통해서 향기가 나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또 용기가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살게 되는 살맛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좀 베풀고 나누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와 같은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